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일서 바로 전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도 인사 좀 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토를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행복하고 그들의 삶에 정말 가능성을 개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덕을 세운다면 세상은 우리 때문에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답을 줘야 하는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자책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두셨어요. God's pride.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천국의 창문 같은 인생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맛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과 의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자라가라, 성장하라,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 같이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저의 막내 낙원, 갈렙, 우리 안 집사님한테는 아주 어릴 때 아기 같은 그 모습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아주 어릴 때 보셨는데요. 지난주에 막내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벌어온 돈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카운트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인트 어카운트로 제 이름과 함께 은행 구자를 열었습니다. 내년 2월 달이 돼서 18살이 되면 제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으로 독립된 개인 어카운트를 갖게 됩니다. 제가 이민 와서 그 다음 해인 1978년도에 아버지와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은행 구자를 열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35년의 인생을, 이민생, 36년의 신앙생활을, 이민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삶을 살다가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첫째는 대학을 또 둘째도 대학을 막내도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첫째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 새벽에 시카고 가는 비행기를 태우고 아내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둥지에서 날아가는구나. 둘째가 갔을 때는 좀 덜 했습니다마는 두 녀석이 쓰던 방이 텅 빈 걸 보고 가끔 제가 들어가서 침상을 만져봅니다. 여기서 자던 녀석들이 다 어디 갔노. 막내도 벌써 어느새 커서 일을 하고 자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카운트를 튼 후에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이 내 번 돈에서 100불씩 누나들한테 보내줘. 사실 자기한테는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이 마냥 어린애 같은, 마냥 애기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이제 참 성장하는구나. 아이가 일하는 그 식당에 차마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식당을 못 갑니다. 제가 이민 왔을 때 팔가하고 놀만디에 동서식품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서식품에서 이민 와가지고 바로 제가 이제 봉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마켓에 이제 박스보이로 일 시작했습니다. 잡일을 하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장을 보러 오셨어요. 일로 오시라고. 근데 어머니가 이쪽으로 안 오시고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가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니 나 있는 줄로 와야 내가 물건을 팍팍팍팍 담아주고 멋지게 이렇게 할 텐데 나한테 와야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힘들진 않니? 할만해? 주인 아줌마 얘기 잘 듣고 사고 치지 말아라. 그리고 다치지 말아라.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합니까? 내가 누구긴요. 어머니 눈에는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죠. 여러분, 인생은 매듭짓기라고 했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이렇게 쭉 성장할 때 이 매듭을 짓지 않으면 대나무가 휘고 자라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매듭을 딱 짓고 또 성장하고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도 매듭짓기입니다. 어릴 때 부모의 품안에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라서 유치원에 갑니다. 또 유치원에 가면 또 졸업식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제 나이 또래는 국민학교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라고 하고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성장해서 조금 있으면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세월이 지나갑니다. 누가 중학교를 10년, 고등학교를 8년, 9년 다녔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을 이렇게 매듭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시작이 있으면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처음 오면 여튼 모든 것이 낯섭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새로 참석하면 낯설어요. 사람도 낯섭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에 정을 붙이고 뿌리를 내리고 배워나가면서 어떤 분은 새로운 신앙을 얻고 또 어떤 분은 서리 집사가 되고 또 헌신의 깊이를 더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관여하면서 섬기다 보면 안수 집사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또 회중들이 이분은 정말 우리 회중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장로도 세우는 것이에요. 제 마음 안에 비전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애린 것은 장로를 세우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충분히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로가 되지 못한, 제 마음에는 참 장로와 권사를 세워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벨리중앙단역에서 6년 동안 섬기면서 은퇴하신 장로님, 원로 장로님 세워드리고 또 장로님들을 임직시키고 장로님을 훈련시키고 장로님을 위임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속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회갑잔치도 하고 칠순잔치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민망해서 안 합니다. 요즘은 100세, 120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실버 미니스트리, 실버 선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일본의 기후현 나가스카시에 있는 가토 제작소의 모토는 60세 이상만 고용한답니다. 60세 이상만. 자동차와 항공기,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금속 부품 등을 생산하는 가토 제작소는 1888년 창업 이래 가장 혁신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원을 고용할 때 이런 문구를 썼어요. 의욕 있는 사람 구합니다. 남녀 불문, 단 나이 제한 있음 60세 이상만. 그렇게 했습니다. 2001년 4월 노인 15명을 고용한 후에 나가스카와 인구 6만 명 중 30%가 60세 이상 노인을 60세 이상 노인들을 채용했습니다. 그 직원의 30%가 되는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직원들도 60세가 넘으면 자신이 원하면 재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직원 100명 중에 60세 이상이 절반이 넘습니다. 최고령자가 80세입니다. 실버 직원들에게 60세는 청년이라서 역시 젊군 팔팔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60세는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70세가 되면 이제 그제서야 물 떠다드리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보세요. 이번 금요일이 되면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치유 사역을 떠나십니다. 동유럽에 있는 가난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선교사들,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축복하고 보내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까지 능히 감당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젊은 우리들은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지는 것입니다. 안주하면 도태하는 것이에요. 안주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익숙한 것, 인생에서 경험된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재능을 기부하십시오. 그래서 소금과 맛으로 짠맛을 내고 녹아지면서 빛을 발해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 걸 보면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고백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핍박을 통해, 핍박 때문에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성공해라, 사회에 적응해라, 정치적인 신장을 키워라, 소수민족은 정치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단이 집요하게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공격합니다. 교회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말씀과 세속화를 혼합시켜 놨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합니다. 뭐로만 가도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불교든 힌두교든 무슬람이든 토속 종교든 천국이나 극락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알라나 하나님이나 뭐가 다르냐. 극락이나 천국이나 똑같지. 함께 천국 가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세상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단에 빠져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면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과정입니다. 성장은 목적이 아닙니다. 성장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성숙의 끝자락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열매를 맺어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성숙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을 보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수로 세우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사람의 계율 유혹에 흔들려서 좌충우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조금 높아지는 그러한 저급한 수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교우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정말 어리석은 촌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얼마나 높은 도덕과 높은 기대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오. 한 장을 지나면, 자, 에베소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5절 1절 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목표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목표는 신앙의 성인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고 마치 붕어빵 같다, 누구 아들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를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말하고 하나님같이 관계하고 하나님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품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을 가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4절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같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과 짝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과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도 다 비슷해요라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도덕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나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해 핍박이 있는 세대에서 출세, 성공, 학위, 재물, 정치에 참여하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킹덤 드림을 위해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정치 신장을 키우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코리안 아메리카는 미국을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선택된 믿음의 청교도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 만족하고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보다 뛰어나지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기의 삶을 내려서라도 밟히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을 강건하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내공이 필요합니다. 내공. 영적 성장의 마지막 목표는 성숙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얘기합니다. 항상 과실을 맺어 이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은 참으로 많은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관계의 열매, 섬김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무가 자기가 자기 열매를 따먹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 주인과 공동체를 부욕해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 세상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맺은 열매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물 주고 햇빛 주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했다면 나를 통해 맺은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욕해 하고 나를 대신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ingrown, 안에서 성장해서 밖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식과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도들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성장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럼 지식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어둠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단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세속의 물결이 혼합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능력을 알고 바른 교회관, 직분을 알고 어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이걸 덮어놓고 믿으면 어떡합니까? 열고 믿어야지.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몇천 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몇천 년을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지. 황홀한 감동이 있는 것이. 지식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소유해야 합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밤낮 기초적인 것만 다루다 말으면 안 됩니다. 밤낮 back to the basic, 기본기만 다루면 안 돼요. 전쟁이 터졌는데 총 한 번 들어보지 못한 군인을 보내지 않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누가 영적인 군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정말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도 실족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약한 곳을 공격하고 찌르지요. 교리, 신학, 교회 역사, 하나님의 구원 경륜, 요리문답 같은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들에게는 하늘 같은 요한 칼빈, 그는 26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이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날선 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검이 무뎌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떠올라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깊이를 더한 그 말씀이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섬겨가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들을 터득하면서 그것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삶에서 반복된 걸 통해서 습득되고 그 습득이 삶의 스타일이 되고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 있게 선포된다면 세상은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식이 거룩한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지식은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지식을 은혜로 포장해야 합니다. 은혜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거봐, 기도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야.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것을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이에요. 한쪽은 율법주의자고 한쪽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은혜는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식습니다.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교회를 사랑하거나 봉사의 손길이 멈추게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성장합니까?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에 찾아오는 사람,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먹이는 사람, 은혜의 보좌에 수시로 나가 엎드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은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은혜는 긍휼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은혜는 남들을 수용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마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경직됩니다.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팔이 나가지 않습니다. 남들을 품기보다는 주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것, 내 것, 나의 것을 보호 본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삶일까요? 마음을 여는 것이, 손을 펴는 것이,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것이. 1불만 손해보세요. 1불만. 조금 넉넉한 분은 10불 손해보세요. 주를 위해 10불을 손해보고 사세요. 은혜가 없으면 결코 손해보지 못합니다. 내가 일전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쥐어 짜면 우리의 복음은 은혜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에요. 지식을 소유하되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지식으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내 무릎을 스스로 굽히기 위해서 은혜의 강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직된 사람인지 아시죠? 웬만해서는 기도가 삶의 스타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꺾으시는 거예요. 내 은혜는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부족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거의 매일 자전거를 탑니다. 많이도 안 타요. 그냥 한 2.5마일 그냥 타다가 좀 있으면 내립니다. 교회와 집을 이렇게 오고 갑니다. 그런데요,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만 움직입니다. 서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페달을 밟지 않고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기둥을 잡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스턴트 영성을 사모하지 마세요. 3분 짜장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요즘 2분 컵라면이 나왔습니다. 그 1분을 줄이기 위해서 2분 컵라면이 나왔는데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1분 컵라면은 언제 나오나? 여러분, 영성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서서히 댐같이 물이 쌓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진흙판이 물이 고이고
미꾸라지가 살다가 물이 고이고 그래다 작은 생선이 있게 하고 그리고 물이 고이면 그 안에서 큰 고기들이 뛰어노는 것이에요. 영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자랐습니까? 뻥튀기해서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김영숙 권사님 손자들을 보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는 것이 그게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하십시오. 숨을 몰아쉬더라도 땀이 나더라도 근육통이 오더라도 페달을 밟으십시오. 지식과 은혜를 습득하십시오. 오래전에 이야기를 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미국 ABC 방송국에서 특이한 병을 충격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프로제리아, 길포드 증후군이라고 그랬는데요. 길포드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 이름을 딴 병 같아요. 이 병은 아이들에게만 생깁니다. 성장을 멈추는 병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장이 멈추는 것에 비해서 세포가 너무 빨리 늙어버립니다. 당시 TV에서 이 병에 걸린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생하게 보여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참담했어요. 한 아이를 집중해서 조명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몸집이 유치원생 정도, 6살 정도밖에 체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40대입니다. 이 아이들은 성장이 멈췄지만 급속도로 세포 조직이 빨리 늙어서 대부분 20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다 20세가 되면 몸집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지만 얼굴은 환갑을 넘은 70이 넘은 얼굴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집은 자라지 않고 모든 기능은 빨리 늙어서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둔 부모,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부모의 처절한 심정. 부모들이 모두 울어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런 처참한 병이 있나. 그 병에 여러분의 자녀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18살이 다 되어가는데 몸집은 초등학교 2학년 하고 얼굴은 저보다 더 늙었고 이제 2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렇게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영혼도 성장이 멈추는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탄생은 경험했지만, 중생을 경험했지만 자라기를 멈춘 사람, 성장 도중에 갑자기 성장을 멈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프로제리아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영적 성장이 멈추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또 하루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살려두신 것입니다. 내 몸, 마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회중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감당하고 세상의 복된 역사를 감당하라고 준 것이에요.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변화를 구몬두었던 것은 도태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노화 현상도 생명의 능력이 영혼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 채 영혼이 영적인 죽음과 사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20대임에도 불구하고 90대 노인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되어서도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65세가 되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원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습니다. 저는 장로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헛된 것 같아서 감당이 안 된다는 게 감당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자기를 100세까지 살게 하면
자기가 70세에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역사를 하겠다고, 사역을 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자신의 장점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유연하게 많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은혜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성장하라는 것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남가주 비전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서 장성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꿈을 꾸는 그런 한 주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셔서 세상의 성령의 검으로 나가 어둠을 대적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교회, 성도, 가정,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일 예배에 초청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